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약간 에피소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예배로서의 일상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이제 오늘 설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흔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어떻게 됐나 좀 확인을 해봤어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영적인 예배.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보통 이제 영이다 할 때는 푸뉴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형용사죠. 이게 영어로 보면 헬라어 영어 사전이요. 여기에 보면 ratio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A-T-I-O-N-A-L ratio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에 맞도록 번역을 하려면 영적인 예배 은혜롭게 이제 들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요 단어를 헬라어 단어 로기코스를 독일어 페어 뮴프티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의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푸뉴마를 영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러면 로기코스는 꼭 이성적이라고 해야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영적인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이성적 예배로서 일상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성적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이게 반대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성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걸로 생각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이야 라고 하는 뜻에 가깝죠. 이성적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영적인 사람이야말로 이성적인 것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거고 영적인 사람이야말로 이성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앞에서 얘기한 헬라어 단어 푸뉴마 맞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진리는 이성적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은 이미 예배를 진리와 이성의 차원 내서 파악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하고 이성적인 것은 하나예요. 바울이 왜 여기서 굳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교리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도 없었습니다. 내 뜨거운 열정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멀지 않다고 생각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가져왔고 그걸 같이 나눠서 공동생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열광적인
신앙 행태가 굉장히 유독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요즘에 은사주의 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감동, 감정,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한 부흥 집회가 바로 그런 행태였습니다. 지금도 금요, 심야 집회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별로 그런 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복음 찬송이나 흥겨운 CCM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감정이 고졸이어서 제가 무조건 비판적으로 하는 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도취되어서 팔을 위로 쳐들고 같이 흔듭니다. 대중가요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는 뜨거운 환호와 열기가 그러한 집회장을 이제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을 이 강단에서 하든지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만 반응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소소한 것, 그 생각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영혼을 위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열광적 종교 행태를 자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이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성적인 예배에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열광적인 종교 행태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경험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에서도요, 즐거운 막 정신없이 배꼽 잡듯이 우는다거나 즐거운 일들이 가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테니스장에 가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열광적인 종교 행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 열정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아주 실시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열광적인 행태를 보이는 교단은 순복음교회, 속칭 말해서 순복음교회예요. 그 교단은 순전히 종교적인 것에만 몰두합니다. 보통 말해서 기복주의, 기도해서 복받는다. 순전히 그런 데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방언, 신유, 교회 성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와 어떤 감정적인 종교 행태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어울리는 뜻인지 순복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경제정의와 민주화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남북 분단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열광적인 행태가 강할수록 삶과 신앙의 분리는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무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종교행위죠. 무속이 친자연적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무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에만 매달리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테니까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이제 떨어지겠죠. 반면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줄곧 꾸준하게 붙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이 제물은 유대교 제사에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없으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물이에요. 그냥 널려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단에 바쳐지면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찬식에서 그것은 사물에 불과하지만 성찬식에서 성찬대 위에 올려주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삶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거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리켜, 삶이죠. 실존을 가리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모양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진다거나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한다거나 어떻게 확실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서기자들, 영성가들은 참 대단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살던 제국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죠.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자이트 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그 시대는 정말 악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 고위 권력층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오해한 것처럼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예수를 오해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처형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모두가 추종해야 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렇게 살아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열심히 뒷받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아요.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세상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로마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살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숭배하지 않아. 나 하나님만 믿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돌아보십시오. 실제 본인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 나온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준비가 됩니다. 이미 거기에 기울어져 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즘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이 같은 선생님들이신데 똑같이 가르친다고 그래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여러 가지 복지가 보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는데도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의견에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이 양면성이 있어서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 귀찮아 그냥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옆에 동료가 마음에 안 들을 때 이 사람하고 말을 걸어 마라. 모른 척 해야 돼. 아니면 그래도 같이 가야 돼.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니까 그냥 살기도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하니까 아예 열광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찬송만 부르고 세상 일은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광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냉소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우리의 삶하고 상관없어. 그냥 종교적인 행태를 할 뿐이고 세상은 내 방식대로 판단해서 살 거야. 상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열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떠신지요? 바울은 본문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뭐 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삶의 일치로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선각자예요. 미리 좀 그것을 깨닫고 후학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바울은 일상을 은사로 보았어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은사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그건 하나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은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이러한 몸과 지체로서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이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이 은사로서의 교회 관계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것들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충 그렇구나 상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몸 지체 신학은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지만 넓게 보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확대된 교회예요.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든지 교회 밖이든지를 막론하고 실제 삶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실감하기가 어렵죠.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는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참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저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빙하기가 바로 눈앞에 닥쳤다고 한다면, 빙하기가 왔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진 않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겠어요? 같은 공동 운명이죠. 외계인이 지구를 엄청난 화력으로 침공했다면 만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지구에 생성된다면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운명이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바울의 진술을 신앙적으로는 물론이지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기도 합니다. 발이 잘났다고 해서 손을 무시할 수 없고 독립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요. 그럴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네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은사를 이야기하기 바로 그 대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잘났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좀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라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태도와 크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능력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회와 교회의 일도 좀 비슷해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욕망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욕망인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긴 하는데 그 안에는 욕망이죠. 자기가 커야 된다고 하는, 연봉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를 결국 경쟁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샘터교회는 이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저와 똑같이 우리의 분수에 맞는 교회를 꾸려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교회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정도의 은사, 카리스마를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삶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그렇게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로서의 삶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은사가 아니라 저 사람들 각자가 다 은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파괴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싸워야죠. 대형마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대표도 있고 총수원도 있고 맛보기 먹을거리를 현장에서 만드는 분들도 있고 계산대 앞에서 일하는 캐셔도 있습니다. 이들의 일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건데,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들이 다 베르후라고요. 소명받은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세속 직업들이 다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뚫어보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칼빈도 콜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소주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연봉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갑과 을의 관계를 완전히 일소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업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사실을 근본에 놓고, 일단은 놓고 여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삶을 은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소극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정말 중요한 관점은 다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바울이 이성적 예배라고 표현한 신앙과 삶의 일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 이하에서 교회 안에서의 카리스마를 쭉 나열합니다. 예언, 봉사,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등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수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구절들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매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열거된 교회의 카리스마를 세상의 카리스마로 바꿔보십시오. 교사, 시민운동가, 정치인, 의사, 법조인, 또 벽돌 쌓는 사람, 택시기사, 파출부, 은행원 등등이 다 해당됩니다. 자기 일을 카리스마로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수행해야 된다. 은사의 존재론적 깊이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직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비록 연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청소부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사실을 뚫어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일들을 적재적소해서 즐겁고 성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직업의 차이는 줄어들고 모두 행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신학적인 착상, 신학적인 상상력, 신학적인 충고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달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 교양이다 생각하고 대충 대하고요. 실제로는 현실의 척박한 논리에서 따라서 그래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경계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당시 신자들에게 이성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전업 주부의 일을 거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성적 예배가 드려지기를, 그래서 삶이 거룩한 축제로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원조에서 2000년 전에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성적 예배라니 참 놀라운 가르침이고 놀라운 발상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그 은사의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적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척박한 시대 속에서도 올곧은 신앙으로 뚫고 나가 이성적 예배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